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원의 말씀입니다. 사실은 12월 달에 수요 예배에서 엘리사를 보면서 엘리사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읽고 또 묵상하고 나누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알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엘리사의 이야기를 쭉 읽어옵니다. 사실은 이걸 준비할 때는 이런 바이러스의 일은 있을 거라고 생각은 못했죠. 그 대신 뭔가 이번 2020년 이 봄 겨울이 하나님의 구원, 그것들을 이 민족이 붙잡아야 되고 교회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깨달음,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예 거기에다가 더 어려운 일들을 붙여 놓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망하고 그 능력을 붙잡아야 되는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엘리사라는 이름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이 열왕기 상하, 이 역사책이라고 하지만 역사 이야기가 중간중간 어쩌면 역사 이야기 중간에 이야기가 낀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 그 주변에 그냥 역사적인 사실들 몇 개를 던져 놓은 것처럼 열왕기 상하는 인류가, 아니 이 민족이 살아갔던 그 삶에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역사했는지 그것들을 보이고 싶어하는 책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구원하셨는데 너희는 어떻게 행했는지를 보게 하는 책이 열왕기 상하, 이 우리의 앞에 놓여 있는 말씀입니다. 엘리사, 하나님은 구원하셔요. 열왕기 상하를 읽었던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내 삶이 무너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헤어나올 수 없는 어려움에 겪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곳에서 이 말씀들을 읽는 거죠.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한 거, 회개해야 될 것들을 보는 거예요. 분명히 돌아서야 될 건 돌아서야 됩니다. 하지만 어쩌면 소망으로 품고 들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과 눌려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들려야 되는데 그 구원이라고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진 않으셔요. 말씀을 쭉 읽다 보면 하나님의 구원하심, 그게 뭔가를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른 밑그림들을 그려놓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는 말이 도드라져 보여요. 도대체 그 말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열왕기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열왕기하 7장에도 그것이 나타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왕 이야기가 나와요. 왕이 얘기하죠. 그 어렵게 포위되어서 모두가 다 굶어 죽게 된 상황이에요. 나귀 머리 하나를 사람들이 그렇게 비싸게 팝니다. 은 80세겔에. 합분태, 비둘기 똥이라고 그랬어요. 비둘기 똥 4분의 1갑이 은 5세겔이에요. 사람들은 자기의 자녀들을 잡아 먹어야 될 만큼 먹을 것이 다 없어진, 경제는 완전히 무너지고 사마리아 성 안은 모두가 다 죽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왕이 하는 일을 보면 성 위를 걸어 다녀요. 성 위를 걸어 다니면서 내뱉는 말들은 그냥 늘 하던 말들이죠. 하나님이 구원하셔야 된다, 그 말 하면서 성 위를 돌아다닙니다. 늘 그냥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구원하셔야지, 하나님이 구원하셔야지, 그 말만 하고 돌아다니는 왕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는 책임을 회피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라고 책임 회피해요. 사실은 왕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죠. 왕은 온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게 할 수 있어요. 모두가 다 니느웨에서 했던 것처럼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자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능력의 하나님 그 구원을 바라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왕은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리고는 그냥 그 성 위를 돌아다닐 뿐이에요. 성 위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그 이야기하고서는 모든 책임들을 다 다른 데다가 넘겨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비난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비난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심지어는 뭐라고요? 여호와를 더 기다리리요. 여호와를 기다릴 필요가 있겠냐? 여호와께 소망을 둘 이유가 있겠냐? 이렇게 된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데 할 수 있는 것 없다고 말하는 왕입니다. 열왕기하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인간의 권세, 그것이 구원하지 못한다는, 인간의 권세가 구원하지 못해요. 인간의 권세라는 게 얼마나, 힘이라는 게 얼마나 허망하고 그냥 닳고 다른 말들만 쏟아내고 마땅히 해야 될 일 못하고 그래서 쓰러져 가는지 그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오직 그 은혜로우신 능력만이 이 압도적인 어려움의 상황, 딱 그 면전에서 구원과 그리고 회복,
그리고 변화를 만들어낸다고 오늘 이 열왕기하 7장 말씀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그냥 첫 번째 분명한 교훈이에요. 누가 구원하냐는 거죠. 세상의 힘이 구원하냐? 아니야.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를 복되게 이끌어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은혜로 그리고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구원합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임하는지 보시죠. 7장 1절에 보면 엘리사가 말하기 시작해요. 왕은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우리가 여호와를 기다려야 됩니까? 여호와께 소망을 두고 버텨야 됩니까? 여호와가 지금도 우리의 소망입니까? 라고 물어요. 거기에 대한 엘리사의 대답입니다.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하셨느니라. 나귀머리 하나가 은 80세겔이었어요. 합분태 4분의 1갑이 은 5세겔이었습니다. 이건 인플레이션이에요. 먹을 거 한 개도 없으니까 당연히 현물들 가치는 높아지고요, 화폐 가치는 떨어져요. 경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먹을 것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대요. 뭐라고? 내일 이맘때가 되면 사마리아 성에 이제 제대로 값이 올 거예요. 그 얘기는 경제가 제대로 돼요. 너희들 먹을 것이 그냥 충분해질 거다죠. 먹을 것 없어 죽을 것 같지만 아니, 내일 이맘때면 하나님이 약속하신다. 너희 먹을 것 많고 그래서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온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알려주는 거 여러분들 잘 보셔요. 여기 누구도 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구원하시라고 기도한 이야기가 한 개도 없습니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지금 청하지 않아요. 아무도 청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이 사람들이 죄를 뒤집어 썼다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섰다는 이야기조차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자녀들을 먹는 그 비참한 일들을 해가면서 서로를 비난하고 또 왕도 거기에 끼어들어서 그냥 비난하는 일,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 그것마저도 없다고 말하는 그런 판이에요. 그런데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청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을 지금 내어주십니다. 구원을 받을 사람들이 자격이 있고 없고에 대해서 지금 따지지 않으시는 거예요. 자격이 있으니 그래 너희는 복받을 만해, 너희는 구원받을 만해 해서 구원하신 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살려달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왜 청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이 사람들에게 이 귀한 약속을 주셨을까? 우리는 그냥 상상할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먼저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한 은혜를 아직 접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영원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여전히 불쌍히 여기셔요. 잘못했다고 하지 않아요. 그래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는 좀 그런 생각을 하죠. 뭐가 잘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얘가 와서 나에게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해 줄 것 같아요. 네가 나한테 미안하다고만 해라. 그거 다 안 갚아도, 네가 그래도 눈물 한 방울만 보이고 내 앞에 와서 무릎이라도 꿇으면 내가 몽땅 다 용서해 줄 텐데 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 얘기하시는 거죠. 너희들 나에게 와서 회개하고 너희들 나에게 돌아서라. 그러면 내가 라고 얘기하셔요. 제발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 밑바탕엔 그보다 더 깊은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은혜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자격 있음도 아니고 우리가 아주 아름다운 말들로 우리의 잘못을 고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 더 기다릴 수 없는 거예요. 더 기다릴 수 없으신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용서해달라고 말할 때까지 더 기다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용서의 말씀이,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약속이 엘리사를 통해서 터져 나옵니다. 이건 이 오래전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움으로 자기의 자녀들을 잡아먹었던 이때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보다 더 위대하고 그리고 더 놀라운 일들을 알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할 때 세상에 하나님 앞에 뭐가 잘 보일 만한 뭔가를 해놓은 거 아니에요. 이 정도 해놓았으니 하나님 인류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만들어 놓은 것 없고, 사람들이 우린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런데 더 이상 기다리실 수 없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 이처럼 사랑하셨다 할 때 그 이처럼에는 그냥 아들을 죽게 하셨다는 그 밋밋한 이야기만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데요, 어떻게 구원하셔요? 두고 볼 수 없으신 거예요. 두고 볼 수 없어요. 더 이상 안 됩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왜?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어쩔 수 없는 사랑입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이 나라의 민족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우리의 허망했던 것들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죄악됨을 다 고하는 날,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날이 올까 싶은 의심이 어쩌면 좀 더 많아요. 하나님이 이 나라의 민족을 고치신다면 그것은 우리가 회개해서도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도 아닐 겁니다. 하나님은 늘 그러셨던 것처럼 어쩌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과 구원의 일들을 가져다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마음을 붙잡으셔야 돼요. 내가 차마 기도할 수 없고 내 마음이 아직 돌아가지 않았을 때요. 출애굽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에 있는 그 백성들이,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었다고 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들이 회개했다는 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을 간구했다는 얘기도 없어요. 출애굽기를 잘 읽어보면요, 거기 있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라는 말도 없어요. 그냥 신음하는 거예요. 아파서 그냥 낑낑대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울고 있지 않나요? 그냥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신음을, 내가 그들의 신음을 들었어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어요. 이 부르짖음이 하나님을 향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도와달라고 부르짖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들의 신음을 들었어요. 왜? 그들은 내 백성이에요. 내 약속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어떤 약속? 은혜의 약속이요. 내가 네 조상들과 맺은 은혜 약속을 내가 기억한다. 내가 너에게 은혜 베풀기로 한 나임을 내가 기억한다. 그러니 너희 그 신음과 부르짖음 내가 듣고 내려와서 내 능력의 손으로 너희를 건지겠다고 얘기하셨어요. 이스라엘이 살려달라고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들으시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분명히 엘리사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하시는, 그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한이 없으신 좋으신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약속하신 거예요. 엘리사를 통해서 전했어요. 그런데 묘합니다. 이렇게 은혜로운 구원의 약속이 주어졌으면 사람들은 기쁨과 감격으로 받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그냥 영혼을 깨뜨리며 주 앞에 눈물로 감격으로 그 구원의 약속을 받아들여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은혜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몸을 찢으시고 나에게 와서 먹어라, 내려와서 먹고 이 물을 마셔라, 그러면 너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모두가 다 달려나가 영접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은 것처럼 여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귀한 약속이 주어졌는데 여기 왕의 힘센 장관 하나예요. 왕이 의지하는, 어쩌면 아람의 나아만처럼 꽤나 힘 있는 장관 하나가 그 옆에서 듣고 말합니다. 그때 한 장관이, 곧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라고 똘똘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 긍휼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고 얘기할 때 사람들이 똘똘한 이야기들을 해요. 그런 일이 있겠냐는 거죠. 여기 있는 장관이 얘기합니다. 하늘에 창을 내신들. 장관은 여전히 생각하는 거예요. 자연적인 과정 안 되는 거죠. 먹을 게 없는데 어떻게 먹을 게 생기냐는 거예요. 경제가 어디서 생기냐. 하늘에 창을 내셔서 무슨 먹을 걸 부으신다고? 그래도 될까 말까인데 되겠냐. 조롱합니다. 여전히 이 장관은 생각하는 거죠. 자연적인 과정을 통해서 뭔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어요. 장관은 뭔가를 잘못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잘 몰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생각 넘어옵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는데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생각 넘어예요. 우리의 경험 넘어섭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 넘어서 구원하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몰라요. 가장 똑똑하다는 이 장관도, 심지어 이스라엘의 장관이 모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민족들을 어떻게 인도해왔는지 자기 할아버지에게 아버지에게 다 들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똘똘한 이야기하는 거죠. 하늘의 창을 내신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사람의 방법과 같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사람의 경험과 우리의 기대를 하나님이 따라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하실 거라고 우리가 기대해요. 하나님이 그 길을 꼭 따라와야 됩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우리는 여태껏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하셨고 일들이 이렇게 회복된 것들을 우리가 보아왔기 때문에 우리의 경험이 이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면 이 경험, 그리고 이 기대대로 와야 될 거예요. 하지만 내 경험과 내 기대가 말하는 바는 이것이 그렇게 회복이 되더라도 내일 당장 회복되는 거, 그건 말도 안 된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시죠.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양한 것처럼 이사야서 55장입니다. 물로 나오래죠. 목마른 자들 다 와라.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사서 마셔라. 나와서 들어라.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 돌아와라. 하나님의 복 주신다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이 의심하는 거예요. 그때 얘기하신 거예요. 어떻게 갑니까? 하늘에 길을 내신들 갑니까? 이 일이 어떻게 우리가 그리로 돌아갑니까? 하나님이 얘기하시죠. 시온의 대로가 열릴 거래요. 광야의 길이 열릴 거다. 누가 길을 냅니까? 아니,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람의 생각과 내 생각 다르다.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다. 내가 너희 생각들 따라야 될 이유 없다. 여기 너희가 꿈꾸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내가 전한다고. 너희는 그러니 일어나서 네 자손들과 함께 춤추며 네 딸들 머리에 이고 달려 나와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내 기대와 그리고 내 경험을 따라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라는 생각은 내려놓으셔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높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전해질 때 조롱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습니다. 오히려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 놓치지 않으려고 간절한 떨림으로 날마다 그 일들을 말하고 감사하고 또 거기에 합당하게 일어서서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경험과 내 기대와 상관없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한다면 그건 사람의 구원이에요. 아마 그건 우리가 해야 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그리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구원하십니다. 궁금한 게 있어요. 여기 장관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데 도대체 이 왕은 뭐라고 그랬을까 싶죠. 왕은 어떻게 했을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궁금하신가요? 네, 궁금하시죠? 답은 없어요. 그 대신 사실은 왕이 뭐라고 하는지를 얘기해야 될 찰나예요. 그런데 그 일은 뚝 넘어갑니다. 빈칸이에요. 왕은 그 앞에서 그랬었죠. 내가 여호와를 기다려야 됩니까? 33절이에요.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기다린다는 건 소망한다는 거예요. 소망은 늘 기다림이죠. 우리가 여호와를 소망합니까? 우리가 왜 더 여호와를 기다려야 됩니까? 왜 더 여호와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지금 여기서 나는 왜 주님께 소망을 둬야 되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구원의 말씀이며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너희를 살리신다 말해요. 그 말씀이 임했을 때 왕은 뭐라고 대답할까? 사실은 이 왕이 물었던 질문, 내가 지금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됩니까? 라는 어쩌면 겸손하게 하지만 뉘앙스를 좀 바꾸면요 아주 당돌한 어쩌면 허무한 질문이에요. 내가 왜 아직도 주님을 믿어야 됩니까? 뭐 이런 거죠. 내가 왜 주님을 믿어야 되는데? 라는 태도예요. 이 사람들에게 구원의 말씀이 있을 때 뭐라고 대답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는지를 일부러 비워놓은 것 같아요. 바벨론에 잡혀간 사람들에게 묻는 겁니다. 너희들에게도 잡혀있는 너희들의 포로의 삶에, 그 슬픔의 삶에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신다. 너희의 삶을 지키신다. 너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너희의 마음을 바꾸시고 너희를 복된 민족으로 만드신다라는 말씀이 들렸을 때 너희는 뭐라고 대답하느냐는 거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있냐? 너희들은 그 약속의 말씀에 뭐라고 대답하냐? 대답에 빈칸을 채워야 됩니다.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어려운 시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변합니까? 아니요. 오늘 이 시간도 똑같이 얘기하시죠. 엘리사, 하나님이 구원하셔요. 누가 구원입니까? 예,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힘과 소망이 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세상 모두에게 복이 되게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 평강을 전하고 기쁨을 전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일들에 너희를 부르셨다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지금 들리는데,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콧방귀, 네, 낱말이요? 아니면 천만에 그럴 리가 있습니까? 라는 어쩌면 부정하는 마음입니까? 아니면 조롱하셔요? 그게 뭐. 구원의 약속의 말씀이 들립니다. 우리의 대답이에요. 우리 여기 모여있는 우리 모든 인천 수목교회 성도 여러분들, 이 구원의 약속의 말씀이 들려올 때 여러분들 기쁨으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그리고 소망 가운데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사람들, 영접하는 사람들, 그 구원의 약속에 감격하는 사람들, 감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귀한 은혜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시간이 아슬아슬합니다. 저도 결단의 시간이에요. 뭐냐면 그 다음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합니다. 얘기는 이제 어떻게 진행돼요?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일을 이루셔요. 우리의 기대와 경험, 그것들을 넘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그래서 앞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에 대한 반응이에요. 또 다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약속하시고요, 그것들을 이루셔요. 복음은 소식입니다. 하지만 이 소식이 소식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의 소식은 실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 3절서부터 쭉 이루어지는 것은 이 사람들이 믿기 힘든 말도 안 되는 이 구원의 약속이 어떻게 실제가 되는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소식은 소식에서 끝나지 않아요. 그 소식은 역사가 되고 실제가 되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이루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슬프고 가슴 아팠던 이야기를 그냥 갑자기 웃을 수 없어요. 왜? 너무 슬프고 가슴 아픈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미소를 참을 수 없습니다. 이루어지는 일들이 그래요. 웃프다 그러죠. 슬프기도 한 이야기예요. 하지만 웃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문둥이 4사람이 나와요. 슬프죠. 이 사람들은 이 성 안에도 가난한데 이 문둥이가 먹을 게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성 바깥에 쫓겨난 사람들이요, 밀려난 사람들. 슬프죠. 이 사람들이 하나하나 일어서기 시작하면서 결심을 해요. 어차피 죽는다. 우리 그냥 아람 왕에게 가서 항복하자. 생각도 별로 좋은 생각도 아니에요. 문둥이가 와서 넷이 항복한다고, 아람 왕이 뭘 좋다고 살려주겠습니까? 아니요, 살기 어려워요. 하지만 어차피 성에서 여기서 굶어 죽느니 혹시 모를 행운에 기대서 4사람의 이 문둥병자가 아람 왕에게 갑니다. 이 사람들의 행동에 아무 믿음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허망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허망한 결정 하나를 내리고 아람 왕의 군대 그리로 가요. 황혼에 일어나서 걸어갑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걸어가요. 하지만 구원의 약속을 주셨던 하나님은 가만히 계셔요? 아닙니다. 구원의 약속을 주신 하나님은 일하고 계셔요. 아람 군대 사람들에게 뭔가를 들리게 하시는데 병거 소리와 말소리, 큰 군대의 소리를 들리게 하셔요. 무슨 소리가 들렸나 봐요. 아람 군대가 그 소리를 듣는데 그 마음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이상한 마음이 생기죠. 그 마음 가운데 서로 얘기합니다. 헷 왕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헷 족속들이요, 거기에 있는 왕들, 그리고 애굽에 있는 왕, 이 모든 왕들이 어마어마한 군대가 우리를 쳐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냥 들어보니 이건 분명히 말소리예요. 말들이 막 힝하는 소리예요. 또 어떤 똘똘하다고 자부하는 녀석은 그러죠. 이건 분명히 애굽산 말이에요. 애굽산 빨리 달릴 때 들리는 소리예요. 이건 팔기통 무슨 엔진, 타우 엔진 소리예요. 그런 식으로 벨벨 이야기들이 막 돕니다. 저기서 들려지는 소리는 병거 소리입니다. 저 병거는 분명히 저건 애굽의 병거가 분명합니다 하는 거예요. 말소리, 큰 군대의 소리, 그것들을 들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두려움이 몰려오죠. 그리고서는 아람은 몽땅 다 자기들이 갖고 왔던 말들, 또 재밌어요. 나귀도 두고 갔어요. 왜? 나귀 머리값을 내리기 위해서죠. 말과 나귀, 갖고 왔던 식량들, 장막들,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가다가도 혹시 들고 있는 것들 길에다 다 버리면서 아람 군대가 다 떠나갑니다. 누가 일합니까? 아무도 일하지 않아요. 하지만 누가?
하나님이 구원의 약속을 말씀하셨으니 이제 그 구원의 역사를, 구원의 실제가 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무도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누구만? 하나님만 그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왜? 우리가 구원을 생각했을 때요, 뭔가 하나님 말고 다른 능력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가 그래도 뭐 건덕지가 있어야지, 소도 부빌 언덕이 있어야 되고, 뭐라도 뭐 불쏘시개라도 있어야지 뭐가 회복되지 않을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떡하냐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하나님 홀로 구원하십니다. 모든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고백해요. 하나님은 구원이셔.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하십니다 하는 그 말이 어떤 이야기인지 우리 가운데 배경을 칠해 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고선 여전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도 뭐가 좀 있어야 되겠지라고 그냥 툭 얘기를 해요. 그게 지혜인 것처럼 얘기해요. 그게 현실적인 것처럼 얘기해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현실은 하나님이 홀로 구원하셔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일을 몽땅 다 이뤄 놓으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그 네 사람 문둥병자가 갑니다. 가니 정신없죠. 이게 뭔가 싶죠. 당연히 자기들이 꿈꿨던 것보다, 아니 기대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먹기 시작해요. 재밌는 건 황혼에 이 사람들이 일어나서, 해질녘에 일어나서 아람 군대 진으로 갔어요. 가는데 뭐 한 1시간은 걸렸겠죠. 가봤더니 있어요. 상황 좀 파악하고 그때부터 뭐 닥치는 대로 먹기 시작합니다. 먹고 뭐 보물들 많고 값비싼 거 많아요. 그거 다 챙겨서 어디 무슨 바위 밑 어디다가 다 숨겨놓고, 나무 밑에 땅 파서 다 숨겨놓고 표시해놓고 뭐 다 그 일 하고 났어요. 깜깜한데 그 일 합니다. 그리고 나선 마음에 찔리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이 아름다운 소식을 들었는데 그냥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 밤에 성으로 돌아갑니다. 황혼역에 시작해서 밤에 돌아간 걸 보면 이 문둥병자들이 뭐 그렇게 많이 먹지는 못한 것 같아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배고프면 뭐든 소도 삶아 드실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사실 한 라면 2-3개 먹으면 끝이에요. 그죠? 이 문둥병자들도 그랬어요. 밤새 먹을 것 같지만 아닙니다. 밤새 못 먹었어요. 그냥 그래도 배불리 먹고 해질녘쯤 돼서 이 사람들 그래도 좀 착해요. 9절입니다.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우리가 하는 이 일이 선한 일이 아니래요. 이제 보니 선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날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고하자. 날이 밝으면 가서 얘기하자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문둥병자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날이 밝을 때까지 있을 수 없어요. 왜? 이제 보니, 이제 생각난 거예요. 이제 생각해보니 성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보입니다. 오늘 밤 안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허기와 굶주림에 죽어갈지가 이제 생각난 거예요. 아니 이제라도 생각났습니다. 두려움으로. 이러면 내가 벌 받을 거예요. 벌 받을 거예요. 바로 생각은 못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났는데 오래 지나지 않아서입니다. 오래 지나지 않았어요. 황혼역에 가서 실컷 먹고 밤이 돼서 생각나는 거예요. 이 밤을 그냥 지날 수는 없다. 그리고 그 밤에 이 사람들은 달려가기 시작해요. 밤에 달리는 문둥병자들입니다. 황혼의 그 아람의 진으로 갔던 발걸음과는 전혀 다른 발걸음으로 이들은 성으로 달려옵니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복음에 관해서 얘기하죠. 여기 있는 네 사람의 문둥병자가 배불리 먹게 되고 삶이 회복되게 된 것에 이 사람들이 잘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일어나서 황혼역에 가지 않았냐? 아이 그게 뭐, 이 사람들이 무슨 대단한 믿음과 선행으로 간 겁니까? 아니요. 뭐 항복이죠. 자포자기하며 걸어가는 거예요. 자포자기하며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것이 선물처럼 주어진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것들을 누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거기에 뭐 찔리는 마음이 있어요. 이걸 나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난하고 배고팠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아람 군대 다 떠난 이곳에 지나가던 부자 장사치들이 왔으면 어땠을 것 같으셔요? 실컷 먹고 숨기고 다음날 아침까지, 아니 며칠이라도 그거 했을 겁니다. 그리고 가버렸겠죠. 하지만 이 사람들은 배고팠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공포에 질렸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삶이 무너졌던 사람들입니다. 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자기가 먹고서요 버틸 수 없습니다. 이럴 수 없다는 걸 알아요. 먼저 하나님의 구원, 그것들을 맛봅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필요한 이들을 보기 시작하는 것, 이건 다른 이유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굶주린 사람들, 쫓겨난 사람들. 좋은 소식을 그래서 누구에게 맡기실까?
고린도전서를 요즘 주일 저녁마다 보는데요, 하나님께서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 너희를 불렀다, 부르심을 보라라고 얘기하셔요. 하나님이 좋은 것을 연약한 사람들과 모자란 사람들에게 주신 것은 어쩌면 밤이 지나기 전에 이 사람들이 그 성으로 달려갈 걸 알기 때문입니다. 배불렀던 사람들은 배고픔 몰라요. 배 땅땅 두들기고 살았던 사람들은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깨지고, 그리고 약하고, 그리고 가난하고 어렵고 눌렸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누려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밤이 지나기 전에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그러죠.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럴 수 없습니다. 오늘 두 번째가 그거죠. 하나님 구원의 역사에 대한 반응이에요.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어떻게 봐요? 먹으셔요. 내가 은혜로 나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뭐 하나 남김없이요. 내가 가서 그것을 이기려면 그 앞에 아람 군사 하나 정도는 해치우고 들어가야 돼요. 아니, 그런 거 없습니다. 몽땅 다 비우시고 몽땅 다 주셨어요. 몽땅 다 이루시고 하나도 남김없이 아낌없이 내어놓으셨어요. 가서 드셔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가난한 사람들은 그곳에서 풍요함을 얻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가난한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어려운 인생들, 그들에게 밤이 지나기 전에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해가 뜨기 전에입니다. 해가 뜨기 전에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듣게 하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세상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구원하시나? 우리가 오늘 여호와를 기다려야 되나? 오늘 기다려야 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이 임해요. 오늘 평강이 임해요. 여러분들 그것들 누리셔요. 회복이 임합니다. 치료가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의 강물처럼 우리의 마음에 흘러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소망,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건지시고 이 모든 어려움과 이 골짜기를 지난 어둠의 길에 주님이 함께 하심,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먹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인자를 누리게 하시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 그것들 우리가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 평안으로 일어서시고 그 감사로 노래하기 시작하셔요. 기도하시고 감사하셔요. 서로 격려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하셔요? 이 밤이 지나기 전에 다른 많은 이들에게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전하기 시작할 때 성에 있는 사람들은 달려 나옵니다. 재미있는 건 뭐예요? 왕은 머뭇거립니다. 왕은 머뭇거려요.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도 들었어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이야기까지도 들었어요. 그죠? 이건 전혀 다른 종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이게 이루어질 거다라는 이야기를 전하는 것, 그것 들은 것과 여긴 또 전혀 다른 차원이죠.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것, 그런데도 머뭇거리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냐면요, 늘 여기서 왕과 함께 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는 그것보다도 더 다음에 놀라운 약속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어디서? 십자가 그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들어요. 그 구원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하늘 우편 보좌에 앉으사 이제는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그 구원의 역사, 이루어진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듣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기 첫 번째 소식을 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두 번째 소식을 들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그 이야기를 듣고도 왕은 머뭇거립니다. 하지만 여기 달려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달려 나옵니까? 또 마찬가지예요. 그 백성들입니다. 왕은 어쩌면 배가 덜 고팠는지도 몰라요. 여전히 왕의 옷을 입고 그 안에 베옷을 입었으나 왕의 옷을 입고 신복들과 돌아다닐 수 있는지 몰라요. 하지만 백성들은 아닙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냥 성문이 무너져라 달려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달려 나오는 사람들, 더 재밌는 건 뭐예요? 그 달려 나오는 사람들 때문에 또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가 더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잊고 있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너희들 기억하냐? 엘리사가 예언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전할 때 거기서 하나님을 조롱하던 사람, 그 사람에게 엘리야가 했던 말 기억하냐는 거죠. 엘리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그 일을 볼 거다, 하지만 넌 먹지 못할 거다 하는 그 말 기억하지? 18절에서 20절에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신다요. 왕이 그를 성문 앞에 성문을 지키는 자로 세워놨는데
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말로 달려나가는 백성들, 그 백성들에게 이 사람, 이 신하, 왕의 오른팔이었던 이 신하가 죽죠. 말씀대로 이루어집니까? 20절이요. 그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을 때 곧 백성이 성문에서 저를 밟음에 죽었더라. 이렇게 되세요. 지나가는 길에 밟혀서 죽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지나가다 밟혔으면 옆으로 피했겠죠. 여기서 백성들이 저를 밟음에입니다. 밟았어요. 그러니까 밟음에 죽은 게 아니라, 이 말 좀 무섭죠. 밟아 죽인 거죠. 밟혀 죽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 여기 모여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구원의 약속의 말씀만 들은 사람들이 아니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앞에 있는 말씀도 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뒤에 있는 소식도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이 두 소식에, 이 복음, 이 복된 이야기에 우리는 뭐라고 반응하는지요. 조롱, 그건 말도 안 됩니다. 기쁨으로 받으시고 달려나가셔요. 누리셔요. 그리고 밤이 지나기 전에 사람들에게, 연약한 사람들에게, 마음이 무너진 사람들에게 말하십시오. 자녀들에게 얘기하셔요. 이웃들에게 얘기하셔요.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얘기하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신다고 얘기하십시오. 사람들은 조롱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 왕이나 이 신하는 몰라도 우리는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전해지며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놀라운 구원의 그 십자가가, 그 능력이, 주의 다스리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고 드시고 달려나가시고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큰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어려운 시절, 그러니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께서는 홀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 이 일을 이미 우리가 보았습니다. 구원하신다 하시더니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구원의 일들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우리 사랑하는 주님, 이제 보좌 우편에 앉으사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사오니 아버지, 이 땅에 벌어지는 일들, 아버지, 그것 말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시며 다스리시는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가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주가 주시는 평강을 맛보게 하시며 주께서 하나하나 바꾸어 가시는 내 삶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고 감사하며 또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지금도 이루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고 주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줄 믿사오니 주여, 주의 은혜를 보게 하시고 주의 능력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고 감사하며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